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완벽한 교회입니까? 100명의 사람들에게 완벽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도 답변이 100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완벽한 교회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좀 바꿔서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그건 답변이 한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다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냐라고 질문할 때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대답하는 것처럼 완벽한 교회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도 완벽한 교회는 없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말 따라서 만약에 완벽한 그 교회가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는 그 교회에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이 깨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만큼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착각일 뿐이죠. 완벽에 가까운 그런 교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이와 비슷한 생각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 같이 그래도 사도들이 직접 교회를 지도하면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기적이 좀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네 거 내 거 할 거 없이 다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서로 통용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요. 그래도 우린 이런 개념 있잖아요. 그래도 사도가 있는데, 사도가 대표인데, 사도가 목사인데 그러면 문제 하나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요. 근데 이런 생각들도 사실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1절 보시면요. 지금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직접 이 교회를 지도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냥 본토에 처음부터 태어났고 히브리 말을 쓰는 혹은 아람 말을 쓰는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타국 땅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본토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어도 그 출생 과정 속에서 해외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모국어가 헬라어였던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공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정확히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교회의 그 재정, 구제, 교회의 구제 사역에 있어서 좀 이렇게 외곽으로 밀려났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쪽에 구멍이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요. 우리 1절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거든요. 제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규모가 커지니까 아무래도 12사도들이 모두 그 교회를 지도하기에는, 인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당시 교회의 주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조금 소수로 껴있는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주류가 좀 더 눈에 잘 보이고 소수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 사역에 있어서 좀 홀대를 받았던 걸로 보여져요. 이때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2절입니다.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불러놓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서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접대라고 하는 것은 이 구제 사역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접대하는 일에 대한 그 규모가 좀 커진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를 당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사도들이 직접 목양을 해도 그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12사도가 직접 목양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아니 우리 직접만 해도 미문에서 걷지 못하던 자를 벌떡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감옥 문을 열고 나오는 일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사도들이 직접
목양을 해도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많이 위로가 됩니다. 네. 근데 보통은 그 정도 사도면은 아니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문제가 생기려다가도 그냥 싹 사그러들고 아니면 뭐 기적을 일으켜서 사전에 막는다던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아니면 밤에 천사가 좀 나타나서 야 이런 일이 내일 일어날 건데 요거 잘 대비해라 이렇게 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누구나 완벽한 교회를 다 꿈꾸기는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는 그런 교회가 없다는 게 사실이죠.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바로 이것이 완벽한 교회에 가까이 나아가는 핵심이 아닐까. 우리는 이 결론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어떤 교회든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 문제를 대하는 과정이 어땠느냐, 이것이 바로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를 드러낸다는 사실이죠. 일단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지도했던, 목양했던 교회는 어떻게 했냐? 일단 먼저 본질을 짚었습니다. 2절 끝을 보시면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쳐놓을 수는 없다. 이것을 먼저 확고하게 합니다. 사도들이 부름을 받은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배우는 것에 있다. 이것을 먼저 확고하게 합니다. 근데 이 말에서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점은 뭐냐면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쳐놓을 수 없다라고 말한 이 점은 구제는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오해하기를 말씀이 제일 중요하니까 구제는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헬라파 과부들, 그 외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도 동등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본연의 임무를 더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홀하게 된 이 일도 놓치지 않도록 여기에 이 일을 잘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보통 저는 그러거든요. 이게 본질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면 이거 빼버려, 하지마, 관둬, 이게 사실 저의 자연스러운 생각이거든요.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둘 다 중요하니까 이 나머지 중요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그래서 해결 방안을 말하는데 성도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기로 결정합니다. 왜 7명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7명 정도 뽑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모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4절 보시면,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일에 이 전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출된 7인, 우리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들을 집사라고 불렀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 선출된 7인의 집사는 구제하는 일을 전담해서 이 헬라파 과부들이 이제 누락되는 불상사를 일단 먼저 막고, 그리고 더 확장되는 구제 사역에 전념하게 되는, 이렇게 분업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 4절 잘 보시면요, 이 참고사항으로 한글 성경에 오로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성경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원어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오로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한글 성경에 오로지라는 말이 들어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오로지라는 말이 들어간 상태로 보면 마치 기도와 말씀 사역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좀 덜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 오로지라는 말은 혹자에 의하면 옛날 오로지라는 의미는 오늘 현대인하고 좀 다르다, 단지라는 이런 의미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사도들이 말한 것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것이고, 그리고 또 그만큼 중요한 이 구제 사역은 또 이 일을 합당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선출되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선출된 사람이 5절에 나온 것처럼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또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사람들이 선출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안수함을 통해서
정식으로 이들이 임명이 되죠.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면요. 일단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목양을 해도 성도들 안에 아쉬운 부분도 발생하고 또 빈틈도 있고 또 원망 들을 일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사도들은 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지를 고민했고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이 적임자를 선출하자고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점은 사도들이 우리는 더 귀한 일 할 거고 너희들은 그 잔일이나 해 그냥 남은 일이나 해 해서 뽑은 게 아니라 동등하게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적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적임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인정을 받는 7명이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보통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제사역에 그 구멍이 났으면 구제를 잘 감당할 만한 사람 혹은 행정적 능력이 있는 사람 혹은 그런 어떤 사람들을 대하는 탁월한 감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말이 없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기준도 좀 달랐다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일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교회는 구제사역의 문제가 발생한 이 일을 계기로 결국 사람을 세웠다는 것에 있어요. 사람을 세웠다. 그러니까 문제가 교회의 도약의 발판이 된 거죠. 그리고 이 특이한 점은 우리가 이 7명의 집사님들의 이름을 보면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목사는 박현배 한국 이름이고 또 장로는 백주환 한글 이름인데 안수 집사님은 뭐 태국 이름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이 나와 버리니까 이 대표자들의 이름이 외국 출신이네, 헬라파네 이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들이 헬라파 사람일 확률이 높고 성경 그 학자들도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들로 간주하는데요. 지금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헬라파 과부들에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쉽지 않은 결정 아닙니까? 교회 내의 주류도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그리고 12사도들도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그리고 모든 분위기가 히브리파 유대인인데 사도 다음으로 세워지는 지도자들을 헬라파 유대인을 뽑는다고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지역만 해도 그렇잖아요. 경상도냐 전라도냐 이런 걸로 사람들 나눠서 누구 후임자를 세울 때에도 출신 어디냐 학교 어디냐 배경 뭐냐 이런 걸 따지면서 사람을 세워가는 게 세상인데 교회 내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과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아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헬라파 유대인을 세웠다는 것은 그 헬라파 과부들이 홀대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고 또 동시에 정말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교회의 진정성이 드러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쪽 파 저쪽 파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동시에 이렇게 헬라파 그 집사님들을 통해서 이후에 복음이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아갈 때에 이들을 통해서 더 힘있게 전파되었다라는 것도 나중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핵심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가 문제를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과 또 태도에서 이 초대교회가 좋은 교회였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는 교회는 없죠. 단지 문제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도약합니다. 더 사람을 세워가고 더 새롭게 되고 더 단단해집니다. 이게 교회의 핵심이고 또 좋은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함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뭡니까? 교회 내에 말썽이 있냐 없냐? 문제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암교회가 좋은 교회냐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확인해야 되는 지점은 뭐냐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과정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을 주목하는 것이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동일하게 성령 충만한, 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새롭게 세워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좋은 교회죠. 사실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뚜렷한 문제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확인할 길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후에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그 문제를 보시고 똑같아, 별로야,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또 내가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하시면서 우리가 좀 좋은 교회임을 확인하면서 또 세워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고, 또 오늘날의 교회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어디 자리에 세워질 때 저 안 해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맡아서, 잘 못하지만 맡아서 해보겠다는 거. 사실 사람들이 세워진 것만 봐도 능력 있는 자, 재주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사실 재능이나 능력, 이런 부분은 타고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세우는 그 책임자들은, 지도자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 앞에 정직한 사람, 그리고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추석이니까 가정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 원리는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이 질문에도 동일하게 문제 없는 가정이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문제 없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라고 하신다면, 제가 좋은 그 팁이 있어요. 아예 서로 안 만나면 돼요. 대화를 안 하면 됩니다. 말을 안 섞으면 돼요. 그러면 일어날 문제도 아예 안 일어나요. 좀 대화도 하고 좀 잘 지내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좋은 교회와 좋은 가정과 직결되어 있다면 대화를 안 하면 돼요. 단절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좋은 가정은 문제가 있고 없고 그 차원이 아니라,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짐을 지면서 또 마음을 함께 모으는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심지어 아무리 마음을 모아도 해결할 수 없는 능력 밖의 문제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그 슬픔의 시간을 같이 지나가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죠. 그러니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정 보면서 추석에 뭐 해외여행을 갔니, 뭐 무슨 좋은 음식을 먹었니, 뭐 이런 걸로 서로 비교하면서 싸울 게 아니라, 사실상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 수요일까지 연휴가 되게 길잖아요. 이렇게 긴 추석 명절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중심에는 바로 신자인 여러분이 계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세워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런 추석으로 새롭게 변해가는 과정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죠. 여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구제 사역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이 문제를 통해서 7 집사가 선출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입견이 좀 있어요. 이렇게 세워진 집사님들은 구제 일만 담당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실제 성경을 보면요, 놀랍게도 사도행전은 이들이 구제 사역에 전념했다는 일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만 언급하고 끝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선출된 집사님들이 한 일은 뭐냐면 전도한 일이에요. 복음을 증거한 일이에요. 예수의 도를 증거한 일을 오히려 이들이 감당했습니다. 우리 7 집사 중에 주목하고 있는 2 사람, 스데반과 빌립만 놓고 봐도요, 스데반 집사는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를 하잖아요. 우리 이제 6장 뒷부분부터 7장까지 쭉 그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모든 설교들 중에 가장 길어요. 가장 긴 설교예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이렇게 길게 기록했다는 것은 그가 설교 사역에 탁월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의 사역이 바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가 어디까지 말씀을 전했냐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곧 손에 돌을 들고서 나에게 던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용서하며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선출된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그가 전념했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라는 이 사람이 데리고 있던 내시가 있었거든요.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 내시예요. 근데 이 내시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빌립 집사님이 나타나서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바로 그 고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설명해 주고서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인상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쯤 보시면요, 이 빌립 집사님이 데리고 있던 4명의 딸은 주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언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딸들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길러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뭐냐면요, 사도든 그리고 집사든 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든 혹은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식당 봉사든 혹은 뭐 청소하는 일이든 악기 연주든 뭐 그 무엇이든 간에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역할과 섬김은 결국 한 방향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을 배우고 또 전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을 보시면요, 결국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사역을 통해서 또 문제를 만난 교회를 통해서 왕성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결론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늘어나고 순종하는 일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 결론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은 교회임이 드러났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도 좋은 가정임이 증명되면 좋겠고, 또 발생되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도약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서 결국 주님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게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